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거는 상당 기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로 연결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는 자를 훨씬 더 늘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리스찬 모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진짜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부했고 가르쳐 봤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를 첫 시간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역사적인 증거를 저희가 얘기하고, 저도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세 가지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누가 한번 제 목소리를 대신해서 키고 마이크를 키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온라인 쪽에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다 이 구절. 네.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였나요? 의사. 예. 또 역사가. 맞아요. 이 누가가 쓴 책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맞아요. 예. 제가 질문해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맞추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좀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정말 의사와 역사가답게 다른 성경과 다르게 굉장히 사실에 기초하고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볼 때 약간씩 첨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누가가 골로새서에 보면 바로 의사 누가가 자기와 함께 전도 여행도 갔었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을 기록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은 의사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구절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땀방울이 피처럼 흘렀다. 피가 되어 흘렀다. 예. 그걸 저는 진짜 옛날에 어떤 비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의학적인 현상인 거죠. 고도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인가 집중할 때 그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터져 나오는, 누가는 의사답게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병도 그냥 열병이라고 하지 않고요. 심한 열병, 중한 열병,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둥병도요, 좀 다릅니다.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부위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기록 연대로 보면 80년에서 90년 AD, 80년에서 9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누가복음 첫 번째, 이거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총리? 총독. 그죠? 그 빌라도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잘 모르죠. 예. 헷갈려요. 이 데오빌로는요, 사실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처럼. 예,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데오빌로님하고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면 거의 총독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요, 얼마나 특히 누가가 쓴 성경이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 군대 체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예컨대 백부장, 천부장, 서기관, 행정관, 총독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총독에 준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고위급이라는 알겠는데 이 데오빌로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어떠세요? 네, 네, 그죠. 이 데오빌로를 헬라어, 이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보면 데오스와 필레오의 결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 사울들이 분분한데 이 데오빌로가 어떤 성경을 따르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또는 정말 로마의 굉장히 고위직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라는 얘기도 한답니다. 제가 이 배우신이라고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어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저 배우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문답식으로 공부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교리 문답을 하잖아요. 예, 그 배우신의 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가는 굉장히 사실에 기초를 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도행전 1장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시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무척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은 상당히 사실에 기반한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가장 긴 복음서예요. 장수를 아니고 절수로.
절수로 보면 가정기입니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사실에 기반하다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누가복음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역사적인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실존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네. 그럼 신약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예. 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안 되어 있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죠. 로마 제국 공용어. 우리가 여기서 언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는 아니었어요. 헬라어는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어가 막 섞여 있긴 한데 고대 라틴어, 그게 점점 라틴어에 지금 이제 영어의 뿌리가 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 섞였는데 구약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가 70일역이라는 걸 통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BC 한 3세기, BC 250년경에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헬라가 거의 모든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번역을 한 거예요.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헬라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되어 있는데 로마가 이 헬라를 무찌르고 넘어왔는데 언어까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혼합해서 썼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위에 보면은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죄를 썼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 로마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예. 그럼 아람어는 뭐예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아람어. 히브리어 사촌 맞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되게 고대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거기서 아람어라는 거는 사촌 비슷한데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아람어고 그게 통용되던 거의 공용어처럼 사용이 됐어요. 헬라어 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세기에 우리 AD 1세기의 사람들은 자 로마어도 써야 됐고 헬라어도 그렇고 또 일반 평민들은 아람어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혼합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목이 된 거고요. 좀 재밌죠? 예. 근데 이 누가복음은 하여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실 이런 제반 지식들을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과 조금 공부를 해서 나누면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좀 인터넷에 찾아보고 관심 있게 보시면 정리는 필요한데 관심 있게 보면은요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가 다음번에 보는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이 구절을 많이 봅니다. 자, 누가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안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감사합니다. 1절에서 3절.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녀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옥타비아누스. 예,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예,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고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불러요. 이분이 초대 황제일까요, 로마에?
어떠세요? 예. 가이사 다음. 예.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예, 가이사 다음인데요. 우리가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의 양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제로 치면 1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저는 황제의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본인은 1호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황제의 시대, 제정을 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 로마의 역사책에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족 등록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호족 등록은 뭘 의미하냐면 세금 징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유대가 엄청 부자 나라예요. 알게 모르게.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지금 잠실 PSW도 그렇고 아마 일산도 그럴 텐데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들 열심히 헌금하고 계신 거로 알아요. 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 헌금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는지 돈이 예루살렘 상전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타겟이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요. 근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에 가듯이 1년에 한 번, 최소한 많으면 3번, 절기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가서는 11조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성전에 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실제로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라는 시리아의 총독, 예, 그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또 많이 읽는 구절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 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방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디베료 황제는 누굴까요? 예, 티베리우스예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이 디베료 황제는요, 아우구스투스 다음으로, 그러니까 황제로 치면 2대입니다. 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누가가 진짜 역사학자와 의사답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걸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의 작품 사도행전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구절의 앞부분에 시기와 장소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베소라는 총독이 왔을 때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자, 요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하나 받아온 건데요.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2번째가 티베리우스고요. 3번째가 칼리굴라입니다. 3번. 네. 4번째가 글라우디우스예요. 예. 요렇게 4개가 요 4사람이 AD 1년에서부터 예, 67년 거의 한 뭐 70년까지 그 사람들이라 이 기독교와 관련이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특히 누가의 이 기록에는 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언급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이 칼리굴라는 안 나오지만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임명했던 총독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다 기억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요세푸스라는, 이제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다른 참고서들을 보다 보면 이 요세푸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 요세푸스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유대인의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의 어떤 소명으로, 책임감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네. 이 요세푸스는 유명한 전생사도 쓴 사람인데 그 당시의 일을 역사학자의 눈으로 사실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2세기에 나온 타키투스는 그런 역사학자거든요. 로마에. 근데 앞에 읽었던 거하고 요거를 보시면은요. 거의 유사해요. 팩트 위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자, 역사적인 많은 역사서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어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두 개의 슬라이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유대의 선생이었다. 그는 어느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무척 싫어했다. 그는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일을 했다. 맨 마지막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이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누가의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다른 시각의 역사의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21장 33절에 여기 있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읽겠습니다. 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됐을까요? 예. 한번 나중에 이것저것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0인역이 만들어지는 과정도요, 드라마틱합니다. 한 BC 250년 정도에 알렉산더가 헬라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알렉산더가 되게 이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왕이었고 스승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지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체를 정복했더니 어떤 걸 했냐 하면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갖 좋은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 그 당시 이집트에 되게 유대인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성경도 한번 갖다 놔봐. 근데 그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번역할 사람을 좀 보내봐. 그랬더니 유대인은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요청을 했더니 거긴 옛날 방식 그대로 12족장, 그 12지파가 한 지파에 6명씩 뽑아가지고 72명. 근데 정확하게는 70명이라 그래요. 2명은 뭐 그들을 인솔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72명을 보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번역이 얼마나 섬세했는지 나중에 그 필사를 했던 번역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조를 하는 장인들처럼 한 땀 한 땀을 번역했다 그래요.
유대인의 어떤 그 정신을 보여주겠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의 후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의 번역은 내용도 그렇지만 순서도 우리는 이 마소라 사본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캐톨릭은 66권이 아니죠. 알고 계세요? 66권이 아닙니다. 예, 거기는 더 많아요. 몇 권이 많아요? 7권이 많은가 그렇죠? 다 하면 예, 73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아니에요. 예, 7권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순서 그대로 해서 저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사실 요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양피지 사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양피지에 기록된 이 내용이 저 72역하고 그대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72역이나 마소라 사본에 대해서 야, 이게 과연 기원 전에 있었던 거하고 같아? 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이 사해사본이 1947년 발견은 됐는데 양피지하고 다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뭐 1500년 이상 전에 발견됐던 2000년이 넘는 거에 기록됐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봤더니 72년하고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바꾸려고 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실존, 성경이 2000년, 2500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예, 증명이 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AD, BC 이건 너무 잘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 조금 공부하고 하면서 다시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AD, BC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 그때부터 1년, AD 1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다시 이걸 진짜 각 잡고 앉아서 계산해 봤더니 BC 4년에서 7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BC라는 거는 before Christ잖아요. 예, 예수님 이전에. AD는 뭐니까?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에. 예. 이게 딱 나눠지는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날짜, 달력도 결국은 서력 기원의 달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ADBC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걸 뭐 더 짜져 들어가면 재미있는 뭐 해프닝이 있는데 뭐 그거보다도 하여간 예수님의 영향력은 AD, BC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뿐만 아니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렇고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 요세푸스나 다른 역사가가 보여준 그 내용을 축약해 보면 결국 제자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의 재림을 믿고 끝까지 끝날 그 마지막 그들이 갈 수 있는 지점까지 가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고 부활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의 영향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짜,
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활동 모든 것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거 아닙니까? 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죠. 제가 오늘 좀 목이 약간 불편해서 여러분이 듣기에 너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갑자기 샤가랴가 됐을 뿐입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신청자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용성 형제가 저희 성경 공부 시리즈를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있게 한 발 더 들어가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 용성 형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누가 초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함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다지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맛보기로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다시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